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두 쏟아놓고 눈물과 감사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오늘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의의 길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 시임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또 때로는 그 기도하셨네.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1절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난과 인도하시고 날 주가 나서서 뜻대로 하소서. 3절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면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말을 타고 숲속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은 아버지를 찾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몇십 킬로를 달려간 다음에 드디어 부자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부둥켜 안고 기뻐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참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요. 이 말에 아버지는 궁금해서 까닭을 물었습니다. 아들이 하는 말이 제가 지금 아버지를 찾으러 오는 동안 도중에 나무 뿌리에 걸려 말이 3번이나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군데도 다친 데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도 그래,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데 나도 하나 감사하졌구나. 내가 너를 찾아오는 도중에 내 말은 한 번도 나무 뿌리에 걸려서 쓰러진 적이 없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참 우리 하나님이 감사하구나. 여러 가지의 이유도 역경도 고난도 있었지만은 그 고난을 바꾸어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죽음 때에는 여러 가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성대하게 치러진 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 행여 지난날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 요셉이 위하지 않을까 하나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아버지의 그늘 밑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았다고 여겼던 형들이 야곱이 죽자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치 않을까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급기야 요셉에게 찾아가 아버지의 말을 인용하면서 요셉에게 용서를 빌기까지 이릅니다. 요셉의 형들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의사를 요셉에게 전달함으로써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그 옛날 아버지 야곱의 편애와 꿈꾸는 몽상가의 자고함에 시기의 화살을 쏘았던 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몽상이 아닌 현실 앞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아버지가 자신들의 방패가 되었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죽음 이후 자신들의 불안함을 벗기 위하여 아버지의 말을 전함으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들을 향한 요셉의 마음은 형들과는 달랐습니다. 창세기 45장에 요셉은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미 말한 적이 있습니다. 복수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음을 인질기 그들의 형제들에게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그때 이미 말했습니다. 그들이 찾아왔을 때 요셉은 그들에게 복수를커녕 도리어 위로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형제들을 아버지 야곱의 분부를 따라 요셉의 형들을 용서하였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러한 인격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용서는 성숙한 믿음과 인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며 신앙이 성장하였습니다. 반면 부모의 편애 때문에 형들로부터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형들은 눈에 가시 같은 이 동생을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는 큰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과거에 지은 죄가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렸다고 하더라도 죄를 지으며 양심이 평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 것입니다. 누군가가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죄가 덮어진 것이지 용서 없이 죄사함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회개의 고백과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을 야곱의 말을 빌어서 탄원할 때 요셉이 그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용서하든지 아니면 자신들의 겸허한 그 회개의 모습을 보고 용서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형들은 다음 순간 어떤 이보다 더 겸허하게 요셉 앞에서 엎드려서 그의 종이 되겠다고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들을 보면서 요셉은 오늘 이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은 형들의 죄가 가벼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더라도 악인 것입니다. 다만 요셉은 믿음 안에서 생각하면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보았기 때문에 용서하고 또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꾸다는 말은 생각하다, 권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깊이 생각하시는 가운데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생각은 믿음 안에서 생각할 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믿음 안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악을 선으로 바꾸어 백성들을 살리는 기회로 만드신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갚는 일은 하나님께 속하는 일입니다. 수십 년 전 형들을 찾아 도단에 이르렀던 그 요셉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적금 꾸는 자들의 꿈이 어찌 되는가 보자는 그 형들의 말을 보며 미디안 장상꾼에 팔려 종으로 시작된 그 애굽에서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요셉의 그 어떤 그 꿈은 현실로 그 형제들 앞에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이처럼 후일을 자신의 꿈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 꿈꾸었던 것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간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운영하시는 세계의 역사 안에는 이러한 원리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요셉의 신실한 믿음과 성숙한 인격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서려고 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용서를 구할 때 이미 그의 마음엔 안갚음이라고는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복수할 생각이 있었더라면 그들의 말을 듣고서 비웃거나 다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형들을 위로하면서 죄로 일어난 사건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능력을 증거하였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 역시 지난 세월 믿음 안에서 고뇌하며 오늘의 이러한 상황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려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이면의 깊은 섭리를 깨닫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얼마든지 선으로 바꾸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오늘 말씀에서 형제들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의 형제들에게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형들과 그의 자녀들을 양육하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약속하며 용서를 넘어서 악을 선으로 갚고 있는 모습, 용서도 훌륭하지만 악을 선으로 갚는 것도 더 위대한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일이 밝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젠가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배신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물론 시련을 겪는다고 누구나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련을 어떻게 통과했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과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며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습니다. 형식적인 위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위로했고, 단순한 말이 아니라 선을 베푸며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은혜 베풀 수 있는 그 위치에서 한량 없이 은혜를 나누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어진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만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요셉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넘치는 감사 속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요셉처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감사와 용서의 자세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처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감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손으로 악을 갚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에 남은 응어리를 내려놓고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오늘 또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성품 용서를 기억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구하게 하시고 옳고 선한 일에 주님이 주신 지혜와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시며 나갑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